일본의 수상인 아베 신조가 저격당합니다. 일본에는 이제 뭐 할복 제도도 있고 막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복종의 정도가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저격, 특히 정치인에 대한 저격들이 거의 없어요. 뭐 일단 개인 총격으로가 어렵고요. 또 정치폭력 사건도 거의 뜸합니다. 또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범인이 첫발 딱 쐈는데 불발이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막아서고 또 보통 경호원들은 몸통으로 이렇게 감싸거든요. 그 자신이 보호할 경호해야 될 대상들을. 그런 일도 안 하고 또 누가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총알을 맞고 이 아베가 죽거든요. 더 이상한 점은 범인이 아주 가까운 거였어.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 저격수가 멀리서 지붕에 올라가서 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대중 앞에 들어가서 쏜 거예요. 근데 검문도 없고 사제총을 들고 접근할 수 있었고요. 또 그를 두 번째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대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곳, 피살당한 곳이 원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전조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원래 나가노에 있는 자민당 후보 마츠야마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좀 병합지역인 이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나라현이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하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변경했다가 중단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틀어가지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범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라의 현으로 온다고 하니까 범행을 시도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만들 줄 아는 그 사제 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비운이 겹겹이 쌓여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운명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네, 히스토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하면 히스토리라는 뜻이래요. 히스는 그의, 저 남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이야기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영어의 역사라는 영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이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자리를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 둘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필연에 닿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만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물론 밖으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바울 사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여러 교회에 편지도 많이 쓴 것처럼 보여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백부장들이 군사를 풀어서 지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가장 안전한 안전가옥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또 2년 전에 그가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년의 세월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나? 왜 안 풀어주시나? 그런데 벨릭스가, 자기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해주고 가면 참 좋을 텐데, 로마로 보내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갑자기 이제 본국으로 소환되니까 그냥 자기 일 처리하기 바쁘지, 뒤에서 바울을 처리할 일이 있겠어. 돈도 안 주는데. 그냥 놔두고 자기 일만 잘 꾸려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베스토가 새로 부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스토와 바울 사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에 연결시켜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스토는요, 벨릭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이사라의 총독입니다. 그는 비록 가이사라에 부임했지만 그가 통치하는 지역이 가이사라이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진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제일 첫 번째 공식 방문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3주도 아닌 3일 만에 떠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가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인 거 보니까 한 명은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옮겨진 것 같아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가 통치하면서 막 서로 정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밀어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대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좀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 갈 거고, 또 니들이 필요하면 니들 몇 명이 같이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려고 거기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나 금방 갈 거니까 그 따라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였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원래는 그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게 할 거 아니에요. 파병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매복해 있다가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베스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게임에 술수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토는 그들의 요구를 아주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내가 꼭 가니까 같이 가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바울 사도를 재판에 넘긴 지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글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잊어먹을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마 계속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가 가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뭐 상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살짝 흘려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에도 회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형시키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에 속지 않고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잘 달래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후에 죄가 없다,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 가이사랴에서 재판한 다음에 죄가 없다는 알면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루살렘 갈래? 그가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다음날 재판을 엽니다.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지났다고 그러죠. 재판을 열어서 유대인들 송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름 신경 쓴 거예요. 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어보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회유하는 거죠. 우리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여기서 봤는데 굳이 예루살렘 갈 이유가 있었어요? 없죠. 근데 뭐 하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이 거기서 하자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기에 거기 가면 혹시 바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 고집쟁이들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집쟁이 유대인들은 너무 자기 주장이 심해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봉기를 일으키니까 너무 귀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좀 달래야 돼요. 그래서 베스도도 바울 사도가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베스도가요, 그냥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자,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는 바울의 의견을 묻고 사도가 거절하자 배석원들과 함께 합의 끝에 바울 사도의 요구대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배석원들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들 보면은 굉장히 고집센 사람들이 많아요. 합리적인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억지만 부려요. 제가 가끔 그런 청문회 같은 것도 보면 막 자기 주장마다 끝나요. 그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참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 뒤에 이 합리적이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눈치 보는 싸움이 아니라 무쇠불려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그 삶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표이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간 내 유익,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초대같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에요. 생각이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많은 사람의 말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예언처럼 그들의 걱정처럼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슴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단순히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사도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사도를 주도해 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사도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울부짖음과 악이 없어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막 하면 악이 생기고 열받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면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불굴을 끓여서 사실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혼자 아니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위로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특심임을 강조하고 그것이 좌절되자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을 펼쳤는데 바울사도는 그런 원망함이 없어요. 왜요? 자기 고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왜 자기 의가 없고 자기 고집이 없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조할 수 있는데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뜻을 따를 뿐이에요. 지금 사도는 2년간 목에 갇혔어요. 물론 같은 연금에 불과하긴 하지만 자유가 박탈당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사도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을 것이에요. 근데 차일피일 미뤄지잖아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아주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나가 자신의 일을 그대로 변론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4장의 변명이 그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하는 베스트 총독의 말에 아현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또 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옛날에 2년 전에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피해자까지 온 건데 그 내려가면 그 음모가 다시 살아날지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그 악당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줄지 모르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디를 가는 게 목표예요? 로마를 가는 게 목표인데 예루살렘 다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황제의 재판을 받자. 나는 카이사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라 특별한 계층이에요. 그 시민들은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어요. 이 말은 가이사가 직접 소송을 주관한다, 이런 말은 아닌데, 황제가 재판하는 그 재판정의 권위가 있는 그 법정에 상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조금 1차 법원에서 마음에 안 들면 고등법원에 상소하자. 항소. 그 다음에 거기에도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 상소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3심제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에 한해서 이에 좀 불리하게 재판이 돌아간다. 좀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재판한다. 그럴 때는 나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재판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게 어딨어.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뭐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나 팩스나 뭐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들이 입소문과 그 전령에 의해서만 그 소문들이 편지들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시대에 이 지역의 통치권자가 저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라고 판단되어졌다면 그냥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한낱 로마 시민권자일 뿐인데 총독으로서 이 한 사람을 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는 나름 양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것 같아요.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각 지방 법관들이 집행하여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장면을 이용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호소를 자신의 권한구역 밖으로 그를 내보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빨리 가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자신 통치구역, 행정구역 안에 있으니까 유대인들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마음 편한 거죠. 바울 사도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베스도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이성적인 과정에서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베스도 역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 로마로 가겠습니다라고 청구를 딱 해버린 거죠. 죄수의 신세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 있는 것보다 로마로 가는 것이 아예 그곳을 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옥에 이렇게 차일피 밀어주는 감옥에 있는 거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로마에 못 가는 건.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차선책을 택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직접 가려고 했는데 직접 가는 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죄수로 가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 결과를 알게 되지만 가장 최선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명분에 따라 각자의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사도를 로마로 가게 만드십니다. 베스도는 이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행했다면 그랬을 텐데 그 12절에 보면 그가 상의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런 것을 보면 베스도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배석자들을 참석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바울 사도의 로마 재판을 받겠다는 주장을 참석한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베스도가요, 이런 일 괜히 오자마자 이렇게 문제 있는 거를 로마에 올리면 혹시 나한테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바울의 의도를 무시했다면, 묵살해버렸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게 좀 어려워졌겠죠. 혹은 바울의 로마인을 극렬 반대했거나 전임 성도처럼
감옥에 가서 놓고 차일피일 임기만 지나가라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스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로마로 네가 갈 거다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은 지체됐지만 우연을 겹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표인 바울사도가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연히 겹쳐 나는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그 우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가 그랬고 오늘 바울사도의 재판이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였지만 동시에 베스도 총독도 바울사도가 로마로 가야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골치 아픈 재판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또 배석들도 합리적으로 바울사도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바울사도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진짜로 바울사도에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바울사도를 보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아니면 배석원들도 억지 부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억지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곳 구미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된 계기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라 흥정대학을 2018년 가을 학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왜냐면 정상적으로는 2019년 봄학기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급한 마음을 주셨는지 가을 학기에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또 2020년 졸업할 때 가을 학기에 졸업하니까 봄에 졸업하잖아요. 근데 봄에는 그 2학년 때는 그 기숙사에 안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때는. 저 원래 공부를 안 좋아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지 기숙사에 3일 동안 머물면서 공부해야겠다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3일 동안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월요일만 수업에 듣고 그렇게 빠져나왔더라면 아마 김태엽 선교사님을 저를 소개해 주신 김태엽 선교사님 못 만났겠죠. 또 김태엽 선교사님이 우리 정경원 목사님을 몰랐더라면 또 역시 전화해가지고 어디 좀 소개해준 목사님이 있는데 전화 설교 한번 해보실라고 이러지도 않았었겠죠. 무엇보다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도 없고 뭐 이렇게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 제가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 안 갈래요. 다른 데 좀 준비하는 데 있어요. 라고 거절했더라고요. 어쩌면 그 설교 제안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거절했다면 제가 이웃교회 갔을 지도 몰라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김태형 선교사님이 그의 마지막 학기를 하기 위해서 안신경을 가지지 않았더랍니다. 그런 더라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우연이 겹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혹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한 번의 억지만 부렸더라도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탄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어떤 분은 상황이 딱 생기자마자 이 자리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랑 우리 준사랑 현사 같은 그런 상황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코 끼어서 이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것이 복이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섭리이고 은혜이라고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름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높고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면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잖아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분은 우연을 겹치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필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필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